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5장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이제 나오지 않는 그 4장에 보면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줘요. 역사를 일어나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 호숫가에 나오셔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했던 12 제자 중에서 편애가 아닙니다.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이제 어부였죠. 그들이 이제 밤새 수고하고 이제 돌아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러나 그물을 계속 던졌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던지면 뭐 그물이 좀 저기 되나 봐요.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희 배를 좀 강가에 좀 대줘라 하는 말씀을 하자 강가에 대주게 됩니다. 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물을 이제 이렇게 고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들었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도 듣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듣고 나서 야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어부이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 제자들도.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야 놀랍다 뭐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아침에 왔으니까 들어오니까 배는 이제 거의 이제 새벽에 그쳐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해서 이제 그때 잡는 거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이제 다들 이제 물고기도 자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나 봐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대요. 근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 그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시몬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의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세 명이죠. 자기 친구 야고보와 요한 밤새 수고했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물을 지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그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듣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지고 말씀이 놀랍다. 이걸 이제 알게 가슴이 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덧 순간에 별거 아닌데 그 말씀에 내가 감동되고 감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될 때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물 내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그 시간까지 어부였거든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물론 아버지부터 어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배에서 타고 나가 물고기 잡고 이랬던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없고 어부니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물고기 잡는 법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승리자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툭 던졌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큰 감동이 오는 수가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설교라는 부분 속에서 막 휘황하고 놀랍고 이런 말씀에 의해도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짧지만 간단한데도 그게 말씀이 감동이 되는 순간도 있고 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를 흔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감동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순종하게 돼서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렇죠? 두 개의 배에 찰 만한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들어서 옮겼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어부들이니까 더우니까 이제 위를 벗었을 거 아니야. 맨몸인데 그래서 딱 무릎 엎드려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요. 당신의 말씀에 내가 감동돼서 너무 놀라웠지만 더군다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으니까 야 이분은 나와 아주 다른 인물이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죄인이니까 당신은 내게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불러서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라는 내용으로 얘기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이 모두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얘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5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 속,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고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삶이 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논쟁하는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복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은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야.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야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도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아 자신의 최선의 일을 다하고 말씀을 듣고 그가 한 거죠. 그런데 와서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그를 그래도 죄인이 아니야. 그러지 않고 너는 내 제자라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생각해보면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의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수고했어요.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당신이 말씀에 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적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움이 있어서 따르긴 하겠는데 내가 따라서 당신에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고 알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인 삶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말씀에 따라 사는데 이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낮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쳤으니까 그 당시는 말씀을 하면 한두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의 이제 새벽이 이제 지나서 거의 이제 동이 이제 그때는 고기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따르겠다. 우리도 그러고 산다.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최고의 축복에 대한 삶이라고 믿고 말씀이 나를 저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지만서도 그래도 가끔은 왜 이러지 하는 실패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분명하게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삶이잖아요. 왜?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정도요 굶을 수 있어도 미리 제조한 거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래도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으니 그는 최고의 축복을 얻은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물고기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해서 이거 던졌는데 잡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그물을 놔. 그리고 나를 따라. 여러분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평생 살아왔던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거예요. 그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이제는 너는 물고기가 아니야. 사람을 취할 거야. 라는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정을 버린 겁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면 저는 물고기라고 할 거예요. 물고기예요? 제자예요? 저는 물고기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에게 의인에게 쓰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12제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미 사도로 그들을 정하시고 끌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늘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제자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부르는 걸 같았잖아요. 그러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과연 뭘까요? 물고기를 잡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나는 오로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일까? 뭐 이런 거죠. 모든 계산을 신앙적으로 하고
모든 계산을 뭘로 하는 것일까? 그걸 여러분과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숙제로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름으로서 소명을 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있는 거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온전히 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자꾸 빠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용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에게 맡겨라. 짐이에요. 그 왜요? 그 짐이 뭘 한다는 거죠? 요동친다.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자꾸 내가 믿음이 흔들려가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 믿음이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겨 내게. 그러면 내가 너를 요동하지 못하고 요동하니까 마귀가 너를 흔드는 건데 그걸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요동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야. 요동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제자로 구원한 것을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런데 뭐냐? 네 짐을 내게 맡겨라. 이것이 바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그물을 각자가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물이 던지는 이것이 뭘까? 바로 믿음의 결심입니다. 곧 빈손이지만 힘든 손이에요. 힘이 다 빠졌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빈손으로 믿음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걸까? 바로 제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베드로처럼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의 지식이 생깁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어떤 시간에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우리도 저거 TV에서 프로 같은 거 보면 그 선장들이 알더라고요. 요새 뭐 보니까 더 쉽게 알지만 옛날에는 덤보 이래서 이쪽에 던져, 이쪽에 던져, 이쪽에 고기 많아. 뭐 여기가 무슨 뭐 고기 잡는 데라고 뭐 던지라고. 그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되어서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믿음의 결심은 그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여러분의 그 가치, 이익된 것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이 형편없다, 쓸데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시간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봤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 이게 바로 그런 내 판단이 앞설 수가 있을 때 그 판단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의 지식이 우습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식과 경험과 그로 통해서 얻어진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행복을 누렸는데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판단이 쓰지 않는 뭐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물을 던졌어요. 질문했죠,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어느 정도냐, 몇 퍼센트냐에 대해서는 저도 하지만 적을 수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물을 그럼에도 내린다는 얘기는 알았어요. 해볼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던져서 안 잡혀. 아는 거죠. 경험으로. 뭘까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거예요. 의심이 있지만 던진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는 의심이 좀 있고 저건 아닐 거야. 홍해가 갈라져. 아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왜? 근데 하는 거예요. 그 결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누구보다도 훌륭하셨고 여러분의 걸음은 대단히 축복된 걸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물을 오늘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런 거죠.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리고 와서 내 뭘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에는 많은 잘 알고 온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유가 뭐예요? 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은 바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는 순순히 가난한 심령으로 걸어갑니다. 붙잡혀도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냥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그 온유와 그 겸손입니다. 다시금 이해해봅시다. 그분을 내리겠다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시고 그 삶의 가치는 내 땅에서 얻는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관하셔야만이 됨을 믿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라는 말. 그러나 거기에 이럴 댓글이 답니다. 그분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조건,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입장으로 돌릴 것인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날까지
책임지고 답을 풀어야 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숙제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겠다고. 빈손이지만 힘든 손이지만 또한 결과를 또 얻어서 그것이 건져 올렸는데도 빈손일지라도 또다시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시라면 또 내리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요? 여러분과 제 생명을 주기 위한 아주 기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잊지 맙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도 인생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외롭고 답답하고 복잡한 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한 그물을 저 깊은 데까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아멘. 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